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위기의 시대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위기의 시대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근거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위기 순간에 더욱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위기 때, 어려운 시기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길 원하시는가? 첫 번째는 위기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입니다. 위기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평소에도 우리 가운데 많이 말씀하시지만 위기의 순간, 고난의 순간에 우리 가운데 더 많이 말씀하시길 원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더 기회를 주기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회복되길 원하시기에 더 많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사야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기는 위기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더 많이 말씀하신 거예요. 과연 그 시기가 왜 위기의 시기였는가? 한번 자막을 보시면 사실은 그때가 BC 8세기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부강했던 시기예요.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있던 시기 중에 가장 부강했던 때입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고 있었고 남유다에는 우시아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영토가 확장이 되고 아주 부강해지고 겉으로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할 정도로 겉의 면모는 아주 부강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죄악이 만연하고 속으로는 서민들은 더 아파하고 있는 자들, 지도자들은 더 부패하고 무엇보다도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완전히 바닥을 치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할지 몰라도 속으로는 완전히 타락하고 영적으로 무너져 있던 시대. 그때가 BC 8세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시기를 위기의 시대라고 감지하신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어떠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속으로, 영적으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거나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우리가 우상 숭배하거나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하는 그러한 시대를 위기의 시대라고 주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감지하시고 이 영적인 타락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이 시기에 투입시키는 겁니다. 이 BC 8세기는 그래서 아주 폭풍이 몰아치던 그런 시기였어요. 결과적으로는 이들이 사실은 돌이키질 않아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결국 망하게 되고 BC 586년에 남유다가 망하는 것이죠.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에 망하고 나서 한 140년 가까이 후에 망하지만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남유다도 사실은 풍전등화에 놓인 것은 자명한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적으로 전체적인 위기에 이제 직면하게 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시기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곧 남유다가 망할지도 모르는 그런 시기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어떻게라도 회개하게 만들고 어떻게라도 영적인 타락을 거두어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더 많이 말씀하시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 시기에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선지자들은 네 분입니다. 북이스라엘에 활동하던 선지자는 두 분이에요. 자막을 보시면 아모스 선지자하고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는 760년부터
750년 정도 사이에 활동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보낸 선지자는 아모스 선지자였어요. 특이한 것은 이분은 남유다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열방에 대한 예언도 하시고 심판 예언도 하시고 남유다에 대한 심판 예언도 하지만 북이스라엘로 보내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더 많이 경고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는 농부 출신이고 목자 출신이고 시골 출신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강하게 좀 거칠게 살았던 분이기 때문에 강하게 경고하는 메시지를 전하도록 그렇게 아모스 선지자를 들어서 쓰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무 또 이렇게 강하게 경고만 하면 듣지 않을 것 같아서 좀 부드러운 분을 또 한 분을 선택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분이 뭐냐 하면 호세아 선지자인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755년부터 722년 요 사이에 활동하셨는데 이분은 북이스라엘 출신이에요. 자국민들한테 메시지를 전한 것이었죠. 특별히 다른 나라들보다는 북이스라엘에 초점을 맞춰서 집중적으로 북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두 선지자를 참 균형 있게 사용하신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돌이키기 위해서. 아모스 선지자는 강하게 경고하시고 호세아 선지자는 부드럽게 타이르시고 그렇게 균형을 맞춰서 강한 메시지를 들어야 또 돌아오는 분들이 계시고 부드럽게 또 타일러야 돌아오는 분들이 있으니까 균형을 맞춘 것이죠.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는 내국인이었지만 또 외부에서 말씀하는 사람들의 메시지를 더 선호하는 분들이 있죠. 객관적이다라고 해서. 그래서 남유다 출신의 아모스 선지자도 사용하시고 외부인도 사용하시고 내부인도 사용하시고 그렇게.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는 여러 나라들에 대한 심판도 이렇게 하시면서 좀 국제적인 메시지를 전하시고 호세아 선지자는 오직 북이스라엘 향한 국내적인 메시지를 전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정말 균형을 맞추시면서 하나님은 메시지를 전하도록 예언을 선포하도록 심판에 대한 경고를 주시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듣는 거는 그들의 결단이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토록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이보다 더 잘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남유다에는 또 두 분의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하고 미가 선지자예요. 여러분, 남유다에게는 북이스라엘이 곧 망하는데 남유다는 나중에 망할 거니까 괜찮다? 아니, 북이스라엘의 그런 망함을 다 생각하면서 우리도 깨달아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도 망한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 미가 선지자 공이 다 740년쯤에 BC 740년쯤에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약간은 귀족 출신이어서 주로 왕과 귀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메시지도 좀 국제적인 여러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그렇게 전하신 것이죠. 긴 시간 동안 이사야 선지자는 활동을 하셨어요. 미가 선지자는 시골 출신이었어요. 시골 출신이어서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을 대변하면서 지도자층을 향해서 뭔가 선포하는 남유다 국내적으로 내국적으로 지도자층을 향하여서 메시지를 선포하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남유다를 향한 그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를 들어 쓰신 것도 하나님께서 균형을 맞추시면서 귀족 출신, 시골 출신, 국제적인 메시지, 국내적인 메시지 그렇게 아주 균형 있게 한 영혼이라도 더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말씀을 더 듣도록 하기 위해서 두 분을 세우셔서 균형 있게 예언을 선포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보다 더 메시지를 잘 전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그렇게 이 선지자들을 사용하셔서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발 들어라. 하나님의 지금 말씀하시니까, 경고하시니까, 심판의 메시지, 너희를 타이르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으니까 제발 들어라 라고 하면서 선지자들을 보낸 것이죠. 한번 보시죠. 아모스서 우리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제발 좀 들어라. 하나님이 너희만을 사랑하셨는데 어쩌면 너희가 그럴 수 있느냐. 너희만을 사랑하셨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 어쩔 수 없이 너희를 심판할 수가 밖에 없구나 라고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미가서 1장 2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오죽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그냥 나오셔가지고 너에게 말씀하시겠느냐. 제발 좀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위기의 때, 뭔가 우리가 타락하고 주님 앞에 온전치 못하는 그러한 시기에 우리를 그냥 버려버리는 분이 아니고 오히려 더 말씀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는 분이시더라. 우리 이사야서 30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해서 이쪽으로 치우치나 또는 저쪽으로 치우치면 그렇게 그냥 치우치다가 넘어져라 그렇게 두는 것이 아니라 아니다. 제발 이렇게 가야지 바른 길이다 라면서 더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분이시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더 위기의 순간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도 더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인생에 우리가 어려움을 경험하고 우리가 우리 인생에 뭔가 여러 가지 고난과 괴로운 일을 당할 때 또 시대가 힘들고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더욱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참 어려움을 경험하고 위기를 경험하고 시대가 혼탁하다 보면 하나님의 소리가 잘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와도 외면하기 일쑤고 내 마음이 힘들다는 핑계로 주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세상의 다른 소리들, 뭔가 솔깃한 소리들에 자꾸 귀 기울이고 또는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불평들에 자꾸 내가 귀 기울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주의 말씀에 더 귀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죠. 여러분, 영적 전쟁인 것이에요. 사탄 마귀는 위기의 때에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그저 세상의 소리에 솔깃하게 하고 자신의 마음의 소리만 듣게 해서 그냥 알아서 무너지도록 자꾸 우리를 몰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는 세상의 소리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듣는 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것이고 그래야 회복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들으려면 우리는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요즘에 얼마든지
이런 미디어들이 많고 매체들이 많고 예배 가운데 나와도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성경 말씀만 피면 말씀을 읽을 수가 있고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기의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주님의 말씀을 더욱 듣는 자가 지혜로운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더욱 들을 때 우리 안에 살 길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5장 3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선포하면서 우리 영혼에게 선포하듯 말씀하면서 한번 다 같이 읽기 원합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 것이에요. 위기의 순간에 자꾸 다른 것에 귀 기울이지 말고 내 마음의 소리만 듣지 말고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더욱 듣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어려운 시기에, 고난의 시기에, 위기의 순간에 더욱 주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아멘. 아멘. 자, 두 번째는요. 위기 속에서 첫사랑을 회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위기 속에서 첫사랑을 회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도 위기고 나라의 혼란도 위기고 관계 어려움도 위기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어떤 면을 위기로 보았냐면 우상 숭배, 영적인 타락,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예배는 뻐젓이 있고 제사는 뻐젓이 있고 성전은 뻐젓이 있지만 그런데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위기로 보시고 선지자들을 보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위기로 보고 계시는지를 잘 파악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식으면 그게 진짜 위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위기도 뭐 다른 여러 가지 위기도 우리가 위기일 수 있고 그러나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나면 이겨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함이 식어버리면 사실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식어버리면 언제든 우리가 교회도 쉽게 떠나갈 수 있는 것이고 이웃사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이웃사랑, 공의, 화합하는 것, 섬기는 것 다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것 다 사라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리는데 그것들은 다 식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세워져 있고 예배는 뻐젓이 드려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리면 다 사그라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는 것을 진짜 위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무서운 건 뭐냐면 이 시대에 제사가 없던 것이 아니었어요. 이 시대에 성전이 없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전도 뻐젓이 있고 제사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가 뻐젓이 드려지고 있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것을 갈파하시고 그걸 위기로 보신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진짜 문제는 뭡니까? 이 시대에 여러분 오늘도 수많은 교회들이 존재하고 수많은 예배들이 드려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없어서 예배가 없어서 위기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데 기쁨이 없고 교회를 섬기는데 그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렸어요.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으면서 예배는 또 그냥 드려요.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으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사랑도 식어버려서 그냥 분열하고 싸우면서 예배는 그냥 존재하고 교회는 그냥 서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진짜 위기는 그게 위기인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가 없는 것, 예배가 없는 것을 위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존재하고 교회도 존재하는데 그 마음 안에 사랑이 없는 것을 진짜 위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이 식어버리면 어느 순간 모든 것이 다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으면 어느 순간 다 무너질 수 있는 것이죠. 지난 9월 8일 그 주일에 한국의 부산에서는 2024 해운대 성령대 집회라는 게 있었어요. 한번 사진을 보시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사진 또 넘겨주시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또 사진 또 넘겨주시고 또 넘겨주시면 저녁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해운대 성령대 집회라고 하는 집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거의 4-5시간 동안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매달리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그 메인 스피커로 오신 분이 누구였냐면 그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셨어요. 그 이찬수 목사님이 여기서 메시지를 전하시면서 무엇을 했냐 하면 메시지를 시작하면서 그 김중건 CCC를 세우신 김중건 목사님이 하신 것 중에 백문일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무슨 질문을 해도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김중건 목사님의 대표적인 하나의 감동을 주신 장면이었는데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찬수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100가지 질문을 다 한 건 아니지만 몇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라 대답하시라 라고 하면서 그걸 하신 거예요. 이런 거죠. 우리의 소망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100가지 질문을 던지고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라 선포하는 것이죠. 이찬수 목사님이 그것을 하면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회복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뭐냐면 지금 이 땅에 교회가 없어서 예배가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겠는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하셨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죠. 요한계시록 2장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제 교회들을 책망하는 메시지 중에 맨 처음 그 책망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죠. 지금 에베소 교회에 책망을 하고 있는데 먼저는 칭찬을 해줘요. 그런데 이 칭찬의 내용을 보면 정말 엄청난 칭찬을 해주고 있어요. 너의 행위와 수고와 그 인내가 정말 놀랍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정말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도 않고 열심으로 섬겼다라는 것이. 이단들을 물리치면서 너의 수고가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보면 이 정도 칭찬을 받으면 대단한 칭찬을 받은 거기 때문에 더 원하는 게 없을 정도로.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섬기고 열정을 다하는 에베소 교회인데 책망을 받는 거예요. 어떤 책망을 받느냐.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회개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렇게 열심히 있는데 처음 사랑, 첫사랑이 식었다. 이 말씀을 하면서 이찬수 목사님이 던진 질문은 그거였어요. 뭐냐면 참으로 무서운 게 무엇이냐면 열심을 다할 수 있고 열정을 다해 예배할 수 있는데 그 마음 안에 사랑이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무섭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말씀에 공감을 했어요. 예배는 있고 교회는 존재하는데 우리의 마음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 여러분 그것이 정말 무서운 것이 아닌가. 겉으로는 예배를 그냥 드리고 겉으로는 그냥 네네 하고 다 있는데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습이 딱 그거였습니다. 성전도 있고 제사도 있었는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미국의 지금의 모습, 한국의 지금의 모습, 미국에 있는 교회들의 지금의 모습, 한국에 있는 지금의 교회들의 모습. 교회들은 멋있게 서 있고 예배들은 많이 울려 퍼지는데 정말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 것인가? 조금이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빨리 회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사는 길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리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지금 구워놓고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을 향한 그 사랑, 예수님을 향한 갈망함이 우리 안에 식어버렸다. 그러면 다 끝나버려요. 반대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예수님을 향한 갈망함만 우리 안에 있으면 겉의 모습이 좀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니까 그 사랑 안에서 얼마든지 시간이 지나면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고난이 있을 때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식은 것이 있다 그러면 오늘이라도 다시 회복하고 우리가 참 연약하다 보니까 조금 회복한 것 같은데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식고 또 갈망함이 사라져. 그럼 또 기도하면서 또 다시 회복하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회복돼야 우리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더욱 말씀하시기 원하시고 더욱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길 원하시고 돕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회복해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일어나야 된다. 마음을 다잡아야 된다. 어려울수록 위기일수록 속지 말고 사랑을 회복해야 되고 주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해야 되고 갈망함을 회복해야 되고 다시 일어나야 된다. 주를 향한 사랑의 식음은 다 끝나는 것이니까 회복해야 된다.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기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주님 우리 가운데 그 말씀 해주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조금이라도 식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회복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더욱 누릴 수가 있고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